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전서를 마쳤고요.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1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아비의 편지 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은 바울이 말하는 목회자, 바울이 말하는 목사는 어떤 것이 목사인지, 그래서 오늘날 사실 이게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네, 오늘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새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이신숙 권사님, 전도하신 우리 유정원 우리 자매님 오셨는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얘가 서아가 우리 윤금희 권사님 손녀 서아 맞아? 서아? 목사님 얼굴 기억나니? 잘 안 나지? 어릴 때 그때 같이 우리 교회 아파트 교회에 왔었어요. 너 그때 커서 목사님하고 결혼한다 그랬거든. 근데 나는 이미 결혼을 했거든. 어떡하지? 근데 우리 그런 사이였어. 알았지? 우리 첫사랑 회복하자. 알았지? 서아 너무, 아유, 이게 진짜 몇 년 만이냐. 네, 지금 14살이네요. 그죠? 그래, 이제 너는 사는 거야. 할머니 말 잘 듣고, 여기만 잘 붙어 있으면 네 인생은 사는 거야. 네가 살면 너네 엄마도 살고 너네 아빠도 살고. 알았지? 너무너무 잘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온유가 온 거 아시죠? 네, 우리 온유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안 올라왔는데 우리 찬미 집사님 왔어요? 찬미 어디 갔어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뭐 벌써 등록은 안 했는데 벌써 가족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롯이 예수 기도에 정말 진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 불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오늘 또 어떤 아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또 편지도 써서 또 가지고 오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미에서 또 이명건 우리 성도님 여기 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 좀 한번 합시다. 네. 나 이거는 근데 내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어제 이제 딱 해놓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콧물이 여기까지 떨어졌거든.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 분 아니잖아요. 근데 콧물이 이렇게 많이 해서 내가 막 그런데 막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우나. 그리고 걱정이 됐거든. 밤에 그것 때문에 울었나. 진짜 밤에 그거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상번제 하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하거든. 그 자기 병 때문에 운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진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 오롯이 예수 기도에, 그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디모데후서 1장 간략하게 한번 훑고 한번 지나가는데요. 요약 한 것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아들을 위한 진짜 그 간절한 간구들, 그죠? 그리고 너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면이 있었고, 그리고 가르침, 소명이 뭔지, 직분이 뭔지, 직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아버지의 부탁, 바른말 본받아 잘 지키고 아름다운 것들 잘 지켜라. 그리고 배신자에 대한 부겔로 허모게네, 그리고 받은 위로와 축복, 사랑해야 될 사람 오네시보로 그 집에 자주 찾아왔다. 그날에 이런 자들에게 국류를 입기를 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디모데후서 1장으로 쭉 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후서 2장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그야말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뭐냐면 봐봐요.
목회의 지혜, 목사의 총명.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목사예요. 바울이 말하는 목사는 바로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어. 목회의 지혜는 뭐냐? 목사의 총명은 뭐냐? 목사가 본받아야 될 본은 뭐냐? 목사의 영광은 뭐냐? 목사의 분별은 뭐냐? 목사의 거룩은 뭐냐? 목사의 성품과 은사는 어떠해야 하느냐? 이게 지금 2장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 디모데후서 보면, 그죠? 요대로 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그죠?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아, 제대로 교회도 폼도 만들어진 거고, 내용도 있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고,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한번, 이건 사실 뭐, 저에 대한 이야기지만,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교회를 일구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들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목회의 지혜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회라고 하는 거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목회는 모여서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철에 열심히 하고 뭐 예배 뭐 선교 뭐 봉사 그게 아니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회 지혜를 얘기를 해줘요. 목회 지혜가 뭐냐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 가운데 네가 강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힘. 목사가 어떻게 해야 힘이 생겨요? 진리 가운데 강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이 진리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네 자신이 배움을 통해서 그 진리 가운데서 네가 계속 힘을 얻어가고 사도행전처럼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아욱사노,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회의 지혜는요, 첫 번째, 목사가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날마다 말씀이 성장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자기가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목회의 지혜는 목사가 먼저 배우는 거예요. 목회할 때 다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지 제일 첫 스타트가 목회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막 외부 바깥 자기 말고 이렇게 바깥 뭐 이런 사역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 목회의 노하우는 날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날마다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나눠줘요? 엄마가 젖이 안 나오는데 아이를 어떻게 젖을 물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 목회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목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자신이 은혜 가운데 강해져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요? 그 다음에요. 옛날 그 모세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강해지잖아?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이거 뭐예요? 디모데는 반드시 가르치는 스승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 바울에게 들은 바. 그거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받아서 이걸 또 누구한테? 충성된 사람들한테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목회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있죠? 디모데 있죠? 그리고 배운 거를 자기가 자라나죠? 계속 강하죠? 그리고 들은 거를 어떻게 또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또 그런 충성된 분들이 계셨나 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들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런 게 자꾸 이렇게 이어지고. 그죠? 그 여러분들도 작게나마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 사랑방에서 우리 섬기미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서 조금만 선명한 사람들이 이거를 아니지 그건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신방전도사님이 없지만 저희는 신방전도사가 아주 굉장히 많은 거나 마찬가지. 왜 그러면 우리 교회 섬기미들이요 거의 신방전도사 역할을 다 하거든요. 신방전도사는 그냥 말씀을 잘 못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 틀린다. 진리에 좀 벗어났다. 마음이 좀 정직하지가 않다. 묵상생활 이렇게 해 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말은 해도 마음이 바르지가 않아. 그리고 삶 속에서도 왜 이거를 삶이 이래? 이런 거 다 타치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 거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케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 충성된 사람들이 이게 그걸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옷을 입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바르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 어때요? 목회가. 한 사람도 예를 들어 벌써 우리 교회는 성전이 다 찼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려면 일주일에 이걸 만나려면 지금 몇 명 만나요? 사랑방을 돌아다니려고 해도 지금 여러분 일주일에 한 2개밖에 못 돌아다녀요. 사랑방을 돌아다니려고 해도. 맞죠? 또 어떻게 다 만나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건 저한테 가져오고 자잘한 것들은 저에게 미리 훈련을 받은 그 충성된 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고 또 회의 때마다 보고를 다 받으면서 제가 다 지도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실행에 옮기고 이러면서 어떤 사각지대가 없고 어떤 빈 곳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그치?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쟤 게임한다 쟤 큰일 났다 쟤 저 다 뒤져봐 이래가지고 우리는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잡아가지고 아이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롯이 예수 기도회 때도 여기 쭉 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분들은 불이 있는데 아직 위에서 기도받은 사람들은 그냥 좀 냉랭한 거야. 어제 나왔던 사람들 기억해? 그건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진리 생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밑에는 불이 있고 막 그러는데 위에는 그냥 냉랭하잖아. 그지? 그러나 내가 지금 묵상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각지대들 있잖아요. 이런 걸 내가 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챙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 사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까지 계속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냥 뭐 병 낫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것보다는 여기 핵심의 목회의 핵심은 진리를 전달해라. 진리를 바르게 전달해라. 그죠? 그래서 왜? 생명의 말씀을 이 백성에게 다 말하라. 왜? 생명이 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랄레오.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 생명을 전달해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자, 이게 얼마나 목회의 지혜예요. 맞죠? 그래서 잘 훈련된 섬김이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한 주 쉬면서 또 사랑방 조직을 해서 지금보다 사랑방을 이제 배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랑방에 4명이나 5명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다 들어가서 다 챙기고, 그죠? 함께 저한테 말씀 배우고, 또 디테일하게 되는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면요, 이제 빈틈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목회 지혜 맞죠? 자, 이게 목회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목사의 세 가지 청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봐봐요. 생각해보라. 이거. 요 세 가지 얘기해 놓고 디모데 내가 여기에서 생각해보라 그래가지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그랬더니 이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게 총명이야. 사람이 총명이 있어야지. 총명이. 여러분 일은 죽으라고 해놓고 일은 다 해놨는데 무효. 그리고 일은 죽으라고 했는데 열매가 없어. 이거 낭패야, 낭패 아니에요? 낭패죠. 그 제가 요즘에 조금 이런 걸 이제 좀 이제 말씀을 알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다 세월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월호에. 뭐냐면 세월 낭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일을 해야 될 것을 일하지 않고 일해야 될 것을 일하지가 않아요. 그 일이 그 일이 아닌데 그게 그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아는 줄을 모르고 그냥 세월호에 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에 빠져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죠.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탈락이야. 그죠? 그리고 농부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 농부가 뭐예요? 농부. 농부가 사역이에요. 농부는요. 말씀을 부지런히 씨를 뿌려서 거기다가 물을 계속 주는 거죠. 그 씨가 뭡니까? 진리죠. 성경이죠. 교회가 해야 될 농부, 목사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씨를 뿌려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커져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물을 주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농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고 막 연탄 날른다고 요한복음이 해석이 되냐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거를 할 때는 내가 봉사도 하고 모르는 거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선명하니까 노숙자를 도와주는 것도 주님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지,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 봉사 중에는요 자기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내가요 성도들 뭐 도와주잖아요.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니까. 네 의가 들어가 있다. 모든 걸 그리스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져서 예수를 알아서 그 다음에 연탄을 날르듯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일을 해봤자 자기의 의, 남 도와주면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고 자기 얼굴 드러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고요. 그죠? 아니 돈 있는 사람이 돈 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내면의 성품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뭘 하나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농부는 그리스도를 심고 그리스도를 가꾸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배워보니까 어때요? 내 모습들 자꾸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너무 드러나죠. 말씀과 안 맞는 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저 10년 동안 묵상했는데 내가 뭐가 안 되는 거라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잡지? 지금도 넘사벽이지만 안 되는 걸 반드시 주님은 하게 하시겠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이제 잡아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응?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고 돈으로 하고 육신으로 때우는 일을 여러분 식당에 가서 봉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죠? 남들이 보면 우리 식당 무슨 대형 식당인 줄 알아 그냥. 식당이 넓어져 가지고 그냥 거기 그냥 막 한 7, 8명이 그냥 막 다 주방 직원인 줄 아는 것 같아. 우리 저 백반집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뺀질이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 좀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 식당에서 봉사 잘한다고 그래서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럽니까? 뭐가 잡혀야 되는 건지가 몰라요? 내면이 잡혀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총명을 잘 생각해봐. 야,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뭐야? 오직이야, 오직. 우선순위가 뭐야? 내 생활은 없어. 오직. 그죠? 오직 예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지. 법을 알아야 법대로 하지. 그래서 정말 툭 하면 뭐 성령 사역하려고 그러고 무슨 능력 사역하려고 그러고 그죠? 뭔가 표적 같은 거 쫓아다니고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실컷 그 일 해놓고 영광은 또 본인이 다 받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야 진짜 헛수고들 많이 하고 살아가는구나. 정확하게. 그죠? 이제 가르치는 게 지혜잖아? 맡기는 거? 그런데 알맹이가 있어야지. 그죠? 그게 알맹이가 뭐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목사의 총명은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경, 오직 성경, 그리고 뭐예요? 오직 성경대로? 뭐예요? 오직 성경의 농부가 되는 거죠. 요러면 상을 받고 곡식을 먼저 받는 거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섬겨주고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삶도 제가 열심히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전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마지막 구강 딱 하고 쉬기를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목이 완전히 가가지고 근데 닝게를 맞고 살아나가지고 그날 저녁에 어제 마지막잖아요. 불태웠잖아 완전히. 평상시에 매일 말씀 가르치고 자정 12시가 넘도록 저는 성경 가르쳤어요. 우리 제자 훈련이 8시에 모여서 12시 넘어서 끝나요. 저 그렇게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랬더니 성도들의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목사를 존경하고 목회자에게 아비라고 얘기하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중고등부 주일학교 다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들 2인원 그대로 수요 예배드리죠. 2인원 그대로 주일 오후 예배드리죠. 그런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유명해지지 않죠? 그런 거예요. 그게 더 할렐루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대로 해야지. 그 농부가 돼야지. 성경으로 해야지. 맞죠? 올인해야지 여기 가르치는 곳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짓이거든. 근데 이 성경으로 안 하고 그냥 성경이 무슨 찬조 출연이냐? 성경이 여러분 찬조 출연이에요? 그냥 무슨 뭐 여러 가지 중에 여러분 큐티가 교회 목양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 목회의 전부가 돼요. 아니, 말씀 가르치는 게 전부가 돼야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계속 가르치고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래야 평강이고 그래야 피난처니까요. 그래야 살 수가 있으니까요. 아멘? 이거보다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봐봐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가 이렇게 뭐가 총명이 반짝반짝 그러죠.
근데 또 말씀 안 들으면 또 어떻게 돼? 확 어두워지죠? 고박. 막 말씀 들을 때는 막 여기서 불타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니까 바로 꺼지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시물시물하다 좀 삐리리 하고 있다가 또 오서 말씀 들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머 주님 감사. 그래 집에 가니까 또 싹 없어지지. 목사님 이번 주에는 못 가요. 막 이런.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밥을 못 먹으면 영혼이 완전히 죽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밥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복을 받고요. 거기서. 자, 그 다음에 목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목사의 본. 목회자의 본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고요. 이게 바로 목사의 본인 거예요. 그럼 목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고요. 목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참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들도 함께 받게 하려고 나는 내가 참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딱 본받으면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산 것처럼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이 지도자 때문에 누가 살아? 그들도 함께 구원이 아니라 영광과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못 참는 거 많지만 그래도 지금 내 자신을 계속 복종시켜 나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또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게 보면 안 되는 게 이거야. 목사에게 하는데 내 다른 건 좀 하는 것 같은데 자, 내 자신에게 안 되는 거 이거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걸 참아야 되는데 잘 못 참아. 죽어야 되는데 잘 안 죽어. 이게 지금 내가 안 되는 것들이야.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목사의 지혜는 뭘까요?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래서 진짜 목회자의 지혜는 뭐냐면 잘 죽는 거다. 그러면 살고 진짜 참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목사의 영광이에요.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딱 잡히잖아요. 그럼 누가 좋은 줄 알아요?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이 왕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라는 이유, 참으라는 이유는 내가 너를 왕노릇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죠? 그 사람이 왕이지 누구야? 그리스도에게 잡힌 사람? 그리스도 앞에 딱 죽은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 완전히 그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지 누구야? 그죠? 이 사람이 사자지? 맞죠? 그래서 이게 목사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좀 잡혀야 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야생 사자로 살려고 하느냐. 성령의 음성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신. 야생 사자는요, 잘 안 잡힌대요. 집에 여러분 들깨하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하고 어떻게 달라요? 들깨. 여기 연희공원에 가면 들깨들 돌아다니잖아요. 그 들깨들 잡으려고 막 덧둬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들깨들 특징이 뭐예요? 자, 들깨한테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 그러면 오나요? 주인 말 안 들어요. 막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주인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들깨야. 야생이라고, 야생. 야생은 안 잡힌다. 안 잡혀. 야생은. 목회자에게도 안 잡히는 사람이 있지. 무슨 뜻이에요? 야생이라는 얘기. 근데 집에서 길러지는 개들은요, 규칙을 알고 질서를 알고 하지 마.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자기 급 빠지면 한번 야성이 나오기도 하죠. 물기도 하죠. 그러나 안 돼. 그러면 앉아. 그러면 앉고. 손.
그 주인놈은 그냥 얘는요 오면 내 여기를 머리를 쳐박고요 그냥 막 이러고 앞에 나타나서 쓰다만 죽으려면 발라당 누워가지고 있고. 요게 집에서 기르는 개. 근데 들개가 그냥 막 비비고 그냥 막 발라당 눕고 그래요? 아니죠. 그건 집개야. 들개가 아니라. 금방 집 나온 개. 그죠? 예. 네, 그렇게 안 해요. 야생은요. 지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제가 아직도 제 마음대로 하고 질서를 안 지키고 규칙을 안 지키는 것들이 있다. 내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선명하게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규칙을 지키고 어떻게 질서를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딱 잡혀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앞으로의 저의 숙제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한마디는 뭐예요? 한마디로 잘 죽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께 잡힌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께 복종하는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이제 목사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목사의 분별이 있습니다. 분별. 여러분, 목회자가 분별을 못하면 때로는 자기가 지금 가르치는 말도 분별을 해야 돼.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게 네 안에서 거짓이 나오는지 아니면 성경대로 가르치는지 성도를 속이는지 자기 안에 분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정글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정글 같다고. 여기 유튜브에 가면요. 들으면 죽는 말씀들이 난무해요. 거기 빠지면 죽는 말씀이 그냥 완전 유튜브는 쓰레기통이에요. 사망이라고. 거기 들으면 그게 독이에요. 독. 먹으면 죽는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여러 가지 이론이나 사상이나 또 어떤 목회자의 글이나 그죠? 이런 신앙의 형태나 이런 걸 제가 블라인드 해가지고 이거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라고 분별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람 얘기라고 다 바른 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명세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른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바른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 뒤에 있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다녀요. 가르치러.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거고 또 틀린 거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거를 모르니까 요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내가 예수께 받아서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바울에게 배웠죠. 그러니까 진리가 정확해요? 틀려요? 정확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은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되는데 없잖아요. 바울 같은 분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뻔히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엉뚱한 짓을 자꾸 하냐고요. 여러분 성경대로 안 해요. 성경대로. 전도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교회 세우기 전에 뭐 했어요? 사도행전 만들기 전에 뭐 했죠? 제자 삼았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요? 신학교를 나오지 누가 제자가 됩니까? 이런 것부터 성경대로 안 하니까 이제 교회는 이상한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많죠. 성경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본 것처럼 사도행전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성령 사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봤죠? 다 눈으로 봤죠? 그런데 성경대로 안 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자꾸 왜 좋잖아? 성령 능력 받아가지고 오순절 그러니까 야 불 이러고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야. 성경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 바울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저에게 바울 같은 분이 옆에 진짜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바울이 여기 목회하시고 난 밑에서 부목사 했으면 딱 좋겠어. 그죠? 얼마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을까? 궁금한 거 죄다 물어볼 거야. 그냥 아주.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염려하지 마시라. 벌써 바울이 디모데 가르칠 때 목사가 어떠했는지 이미 다 가르쳤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어떻게 늘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어라. 꼭 읽어가지고 내가 지금 안 맞는 거 딱 뜯어 고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바울 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성경 있잖아. 그러죠. 그래서 딱 보니까 맞네. 이대로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고요.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요. 여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다른 길을 내요. 웨이 메이커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찬양이 웨이 메이커가 있어요. 아니 길을 왜 만들어? 길이 있는데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왜 네가 또 길을 만들어? 이 주신 성경이 길이야. 이거나 열심히 연구를 이거나 좀 제대로 좀 해고 다른 거 네가 무슨 프론티어야. 프론티어는 또 흥분하죠? 진정해라 동보가 진정해라. 이 답답하면 알겠죠? 죄송해요 한 번만 더요. 있잖아 길이 있잖아 성경.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를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사람들을요 모든 사람들을 다 TV 불화한관 앞에 앉혀놨어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린다고 무슨 예배가 돼요? 그럼 뭐하러 여기서 앉아있어? 여러분 각자 줌 켜. 그럼 기름값 아끼지? 시간 아끼지? 얼마나 좋아? 뭐하러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줌으로 가르치시면 되겠네. 줌 켜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밥은 또 뭐하러 먹냐? 줌으로 먹지. 먹방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새우장을 먹방을 하는데 여자가 그 징그러운 걸 그냥 막 배고파? 먹방 봐. 먹방 보면 되지 왜 밥을 먹어? 앉아서. 띵크를 못해. 띵크를. 그게 될 거라고 그거를. 여러분 묵상을 또 줌으로 가르쳐요. 이거를. 이 줌으로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게 귀찮은 사람하고 무슨 가족을 하고 교회 오는 게 귀찮은 사람하고 시간이 아까운 사람하고 무슨 내가 가족을 하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왜 바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를 해줘야 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함께 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여기서 같이 교제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 도제의 관계지. 스승과 제자가 스승이 무슨 줌으로 들으면서 스승이 어딨니? 그러면서 그 삶을 진짜 살면서 여러분 줌으로밖에 안 보이면요 그 삶을 몰라요. 그죠? 묵상을 가르치는데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묵상을 가르쳐? 그분이 어떻게 사냐고. 그분이 진짜 나랑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한 달 살아보는 거 하고 제자하고 한 달 살아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바리새인하고 한 달 살아보면 대번 나옵니다. 바리새인하고 제주도 여행 가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로 나와요.
당신의 성품이 어떤지, 당신이 진짜. 여러분, 나랑 웬만한 사람하고 1년, 2년 같이 살았어? 1년, 2년. 대부분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나와 안 나와? 다 튀어나오지? 저하고 몇 년 살았어요? 저하고 몇 년 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나왔을 거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망령되고 헛단한 말을 버리라. 특별히 분별하는데 이런 사람들 분별할 줄 알았어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 그죠? 이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요. 부활이 지나갔대 이미. 이건 뭐야?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아니 부활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지킬 필요가 없어? 야 봐봐. 야 하나님 이제 너희 더 이상 안 써. 너 하나님 너 버렸어. 이걸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 것 같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주님은요 지금도요. 제가 야생 사자 같아도 주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은 지금 성실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순종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캔슬라 아니야? 막 살면 되겠네? 믿음을 다 무너뜨렸어. 이런 인간들이 뭐냐면 악성 종양인 거야. 그래서 지도자는 저 사람이 뭐를 가리키는 사람인지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악성 종양 같은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지 돼요. 그게 목사의 분별이에요. 진리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분별할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양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목자가 저 사람이 내 양인지, 그죠? 헷갈려. 내 양인가? 갈 사람인가? 내가 한번 간증 한번 할까요? 나 진짜 신비한 체험했잖아요. 한참 우리 정지 집사님 아플 때 내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 방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졸았거든요. 그런데 저 정지 집사님 목소리가 들린 거야. 목사님, 저 목소리 똑같이. 목사님,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진짜 여기서 막 비몽사몽 들리더라고. 그리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병원 얘기 막 하고. 그때 엄마 병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자기 병에 대한 설명을 했는지 엄마지. 엄마에 대해. 그리고 이거 뭐지? 그랬더니 내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거지. 저분이 내 양인가? 갈 사람인가? 안 갈 사람인가? 그지? 그런데 주님이 답답하셨나 봐. 목자가 양을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내 목자 음성을 알아야지. 이분이 내 목자인지 이 사람이 내 양인지, 그죠? 그래서 목사의 분별은 자기 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 양은 이분이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내야 된다. 그죠? 이게 좀 혹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가 의구심이 있는 분 계셔요? 좀 아리까리. 그럼 내 양이 아닐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 안에 이분은 진짜 내 목자가 맞아. 이런 확신이 있나요? 의심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여러분 양이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이건 좀 분별해 봐야 된다. 알겠죠? 여차하면 튈 거야? 여차하면 그냥 등에 칼 꽂을 거야? 네, 좀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게 자기 백성이에요. 견고한 터가 딱 서고 인침이 딱 있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들 보니까 다 성령의 불이 계시더만요. 인침이 이렇게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떤 게 양이야?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침 있는 백성들은, 양은 뭐예요? 불의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내가 안 되는 거. 야생 사자.
귀 쓰는 그릇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임 받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 그러면 귀 쓰는 그릇이 되니까. 자, 이 세 가지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에요? 자, 네가 질그릇이야. 근데 깨끗해. 이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야. 사람들은 겉을 봐. 사람들은 말빨을 봐. 사람들은 말의 빛을 봐. 근데 주님은 거룩을 봐. 사람들이 좋아하는 빛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빛이 달라. 그래서 뭐 영적인 프론티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든 웨이메이커, 막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오지. 요런 거 사람들이 좋아해.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웃기지 마. 네가 깨끗해? 네가 거룩해? 주님은 이거 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를 연단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좀 지키려고 내가 그렇게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안 되잖아. 그죠? 왜? 여전히 청년의 정욕이 있고, 그죠? 여전히 잘 안 죽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언제 이 옛사람은 죽어요? 뭐 죽여본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나도 못하고 있고 피차 못하고 있고, 그죠? 내가 나중에 죽이면 얘기해 줄게요. 근심이 가득하다 미치겠다 진짜. 내가 이거 파워하우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데 그 말씀 딱 들으면서 아직도 안 따르고 있네 나는. 너 언제 제자 될래? 그래서 그때 또 딱 결심한 거야. 주님, 이제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될까? 나도 몰라. 근데 확실히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게 그게 시작이니까. 그래야 싸우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워.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렇게 젊었는데 정력이 청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이 먹은 할머니도 정력이 있고 할아버지도 정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피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 같아 그냥. 그리고 누구와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저도 정력에 피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 그렇게 서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의, 믿음, 사랑, 화평을 따라라. 이게 목사의 거룩과 사랑이야. 여기서 얘기하는 의라고 하는 것, 왜 의가 먼저 나왔을까?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믿음은 진리고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에이레네. 이게 바로 화평입니다. 모든 자들과 함께. 이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요게 없으면 못 배운 무식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마음의 감정, 내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옳음, 항상 옳음을 따라야 되고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리고 진리 따라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적인 사랑이죠, 희생이죠. 그리고 화평, 우리를 모욕하는 자도 우리가 축복하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죠? 이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거룩하고 이런 사랑을 따라야 된다. 이게 목회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종으로서의 목사예요. 이건.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어리석고 무식하다는 게 한마디로 하면 이 의, 믿음, 사랑, 화평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하다는 게 못 배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와서 못 배운 게 아니라 뭐가 없으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못 배우면 못 배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대학원 나와가지고 박사학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못 배웠어요? 무식한 양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PhD가 제일 무식한 거예요. 자꾸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식한 거. 아는 게 뭔지 알아? 의가 있어? 믿음이 있어? 사랑이 있어? 화평이 있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진정한 PhD예요. 이게 없으면 PhD는 무식한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그게 진짜 PhD라. 그래서 주의 종 성품 봅시다. 다퉈요, 안 다퉈요? 안 다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요. 그래서 초창기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안 잡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서 연락에 싸우고 있어. 아니 이것들이 내가 얘기하는데 연락을 싸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 이제 싸우는 걸 멈춰. 글도 잘 못 올리겠어.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아유 자기의 장렬이네. 막 들어온다니까. 이거 허사인데, 이분 계속 고생하시겠네. 이게 막 들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그런데 입을 발설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응원합니다. 그지? 너무 멋있네요. 아는데 이 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분이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려고.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린 사람에게까지도. 온유하고, 제가 이 온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친절하고 좀 말을 할 때도 좀 이렇게 말할 때도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좀 친절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안 맞아. 안 주셨어. 진짜 안 주셨어. 고민이야 지금. 자꾸 마음이 어느 쪽으로, 사실 온유는요 회초리를 들으는 것도 온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가고 싶어. 온유는 회초리를 드는 거야! 뭐 이렇게. 진짜 힘들어. 안 맞아. 근데 제가 훈련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야생인 거야, 내가. 야생사자. 이게 안 잡혀, 잘. 성품도 그렇고. 요거는 조금, 잘하는 거 아니지. 온유가 없는데 뭘 가르치기를 잘하겠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거는요,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잘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을 잘하는 겁니다. 요거는 목사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참아야 되겠죠.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참아지대요. 목사님 참아 안 참아? 그지? 참지? 많이 참지? 진짜 막 화산 폭발한 적 많이 있었지? 그지? 참지? 그래도 딱 입에 물고 있잖아? 그지? 엄청나게 많이 참았지? 그래서 반드시 너가 성장할 때까지 목사님은 계속 가르칠 거야. 아멘? 네. 참지? 내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너 계속 자고 있으면 목사님 얼마나 열받겠냐? 그지?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얘기하는데 나는 옆에서 계속 졸고 있으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근데 목사님 그동안 많이 참았지? 그런데 오늘 리니가 이렇게 눈 뜨고 웃으면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니가 오늘 편지를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눈 뜨고 우리 또 재아가 지금 또 눈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네. 응? 그냥 너무 감사하다야. 그렇지? 자, 그래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면 나는 그냥 이거는 살려두지를 않는데 그냥 나는 거역하는 자 온유함으로 이거 참 언제 이렇게 될까 그냥 응? 일로 와 이러면서 그냥 막. 그 제가 이 상식이 넘어가면요 제가 보니까 꼭지가 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 넘어가잖아. 그럼 내가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이것도 좀 잘 해서 온유함으로 좀 잘 훈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요, 회개를 한대. 그리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사람이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목사님은 끊임없이 훈계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목사님이 딱 데려다 놓고 훈계하지. 그리고 조치 다 하고 하지.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 너네가. 이렇게.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드디어 딱 벗어나서. 그죠? 이제 눈 감으면 이제 게임 같은 거 생각 안 나? 눈 감아봐, 한번 봐. 생각 안 나, 이제? 아니야, 또 생각날 거야. 아직 1년 후에도 또 생각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알았지? 우리 연대 갈 때까지. 재하야, 화이팅! 아멘! 그래. 나는 너를 믿는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여러분들 또 알기 쉽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잘. 자, 첫 번째, 목사의 지혜 배우고 가르쳐라. 한마디로 목사의 지혜는 뭐다? 목회의 지혜는 뭐다? 제자 되고 제자 삼음이다. 목사의 총명 뭐냐? 오직 성경대로만 수고해라. 목사의 총명. 목사의 본이 누구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목사의 본이다. 목사의 영광 뭐냐? 죽고 참는 거다. 그죠? 이게 목사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목사의 분별은 뭐냐? 진리 수호다. 그죠? 그리고 목사의 거룩이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력 피하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이다. 목사의 성품은 뭐냐? 논쟁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모든 자에게 온유해라. 참아라. 거역하는 자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은사는 뭐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사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목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주의 종들이 정말 교회를 잘 목양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반드시 바울이 얘기한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생활은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건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 안에서 기르는 그런 사자 새끼입니까? 아니면 야생에 법칙을 모르고 멋대로 뛰어다니는 야생 사자 새끼입니까? 여러분은 질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규칙을 지키십니까? 우리가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잡혔습니까? 여러분은 목자에게 잡혔습니까? 잡힌 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입니까? 우리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 새기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죠. 주님, 제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법이 없는, 질서가 없는 그런 야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그리스도께 잡히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예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어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명령을 잘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 새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법이 없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멋대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의 명령을 어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유순한 자 되어 온유한 자 되 순종하는 자가 되 복종하는 자가 되어 정욕을 피하며 아버지, 내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